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아야 하죠. 세상에 말처럼 쉬운 게 없죠. 말로는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말로는 온갖 것을 결단할 수도 있고 주장할 수도 있고 표현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삶이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당신은 왜 정의롭지 않느냐, 왜 선하지 않느냐 비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보고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이야, 정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쉽죠.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은 저를 보고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 목사님은 참 경건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말이 아니라 삶을 보아야 되는 거죠.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아야 돼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다른 사람을 때로는 너 정의롭지 않다고 비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의로워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더 나쁘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래서 말이 아니라 삶을 봐야 되죠. 지금 교회 내 영지주의자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이들은 말이 아주 유창한 거죠. 온갖 것을 주장하고 설명하고 우리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다고 말로는 떠드는 거죠. 그러나 삶을 보면 엉터리인 거죠. 그들은 영적인 새로운 지식을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한편에서는 육체적 향락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육체적 향락을 누리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나름대로의 이론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러니까 죄가 아니고 저건 저러니까 죄가 아니고 이건 이래도 해서 괜찮고 너희들이 몰라서 양심이 찔리는 거지 이거는 알고 나면 양심이 찔려서 찔리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럴듯해도요 그냥 죄는 죄죠. 죄는 죄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죄는 죄죠. 4절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인 거예요.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죠. 때로 우리는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할 때가 많죠. 거기에서 나온 것이 내로남불 아닙니까? 내가 하면 노맨스에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고 남이 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주의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일이라는 명목 아래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주를 위한 것이니까 괜찮아. 신천지 같은 데서 그렇게 하잖아요. 주를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괜찮아. 남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괜찮아. 그렇게 하는 거죠. 꿈꾸지도 않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젯밤에 꿈꿨는데 주님이 당신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주를 위해서는 괜찮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죠.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예전에 이런 뉴스가 났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다가 이제 교회 재정이 부족하니까 건축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주변에 다른 데 건축하는 데 가가지고 건축 자재를 훔쳐왔어. 주를 위해서 훔쳤대. 되냐 이 말이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죄죠. 그렇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죠. 5절에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신 거죠. 대속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자가 다시 죄를 짓는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죄를 또 짓는다?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죠. 8절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마귀의 일이란 뭐예요? 죄를 짓는 거 마귀의 일이에요. 죄를 짓도록 하는 것도 마귀의 일이에요. 두 가지가 다 마귀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에게 속아서 죄를 짓는 자도 마귀에게 속한 자요. 그렇게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이단들도 마귀에게 속했다 그 말이에요. 하고 나는 모르고 속아서 죄를 지었는데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죠. 이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다. 그것도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죄를 짓도록 하는 것도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 9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마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태어나면 그 아버지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자들이지 죄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여전히 실수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를 보면 우리는 여전히 쓰러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는 거죠. 이때는 죄의 경중을 좀 따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요. 어떤 죄요?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면서 지속적인 죄를 짓지를 않아요. 의도적으로 내가 저 물건을 이렇게 하면 훔칠 수 있겠구나 해서 다 조사하고 몇 년 몇 시에 가면 저 집에는 주인이 없으니까 내가 그때는 들어가 가지고 그 집에 물건을 훔쳐야겠다 하는 계획적이면서도 의도적인 이런 죄를 짓는지 않는다 이 말이죠. 훔치고 사기치고 남을 속여 내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고 지속적으로 남을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중 그런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 그러나 잘못된 우리의 삶의 습관, 삶의 방식, 이것들이 아직 남아있을 수는 있다는 거죠. 뭐 즉흥적으로 실수하는 거, 버럭했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나의 어떤 게으르고 나태한 삶의 습관이 교정이 되지 않는다거나. 그걸 이제 옛습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옛습관, 옛자아가 온전히 버려지지 못한 경우가 존재는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을 청산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작은 부분들이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막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막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죄를 우리는 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요, 특별히 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의로운 자를 핍박하죠. 10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죄 중에 뭐가 있느냐? 의를 행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의를 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적어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거나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의로운 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가만 보면요, 정의로운 사람이 불의한 사람을 책망하던가요, 불의한 사람이 같은 불의한 자들끼리 또는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깎아내리던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정말 정의로운 자들은요,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남이 잘못하고 실수해도 그냥 침묵하고 있을 때가 많죠. 그런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불의한 자가 불의한 자를 향하여 소리치죠. 또는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막 깎아내리는 거죠. 그게 불의한 자의 특징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정의를 주장한다고 그 사람이 정의로운 게 아니야. 선을 이야기한다고 그 사람이 선한 것이 아니야. 선을 행해야 선한 거죠.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정의라는 이름으로 불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여러분, 정의라는 이름으로 불의를 행하면 그 자체가 불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거는 정의를 세우는 일이니까 이 정도 불법을 행하는 것은 괜찮아. 이게 안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의로운 삶을 가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의를 행할 뿐 아니라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죠. 의를 행하지만 사랑을 행하지 않아요. 그는 의를 가장한 불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의를 행하면서, 그러니까 의를 주장하고 의를 외치지만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는 의를 가장한 불이죠. 가령 우리가 자녀를 책망해요. 너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랬지. 너 친구 때리지 말라고 그랬지. 너 엄마 말 들으라고 그랬지. 자녀를 책망해요. 그래가지고 때로는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때리기도 해요. 어냐 너 잘 걸렸다고 죽으라고 때려요. 아니면 사랑의 마음으로 때려요. 사랑으로 하는 거죠. 사랑으로.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정의를 세운다는 명목 아래 불법을 행해도 괜찮고, 더 나아가서 과격하게 저것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 우리가 자녀가 잘못했다고 저것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 그러진 않잖아요. 아픈 마음으로 훈계하고 책망하는 거지. 사랑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죠. 세상은요 어떻게 해요? 의를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야 돼. 그게 의를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완전히 깎아내려버리고 상대방을 완전히 어떻게든 그냥 해버려야 돼. 그게 정의를 세우는 거라고 막 주장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맞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면서 나의 선함과 의로움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나는 안 그런데 쟤는 왜 그래? 너는 나쁜 놈이 하면서 정죄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자신은 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향하여서는 사랑을 행한다 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사랑을 행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해요. 6절에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의지를 동원해서 나의 노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주님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주님,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죄를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 옆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어요? 주님 내 옆에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거 막 우리가 목청을 높여서 그럴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내 옆에 있는데요. 율법을 가진 구약의 성도들은 죄에 넘어졌어요. 율법을 돌판에 새겨서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지식에 속한 신앙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내 옆에 계신 주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그렇잖아요.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 자신은 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는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7절에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우리는 누구와 같이 의롭다고요? 주님과 같이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또 세상은 죄를 짓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그것이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유혹과 죄의 미혹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